갈급한 우리 심령 위에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로 박수 치면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 같이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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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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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모든 존귀와 모든 찬양과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찬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벅찬데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다음 주에도 모일 것인데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항상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급기야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받을 복만 계수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기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며 불신할 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치 못할 시련 중에도 항상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하여 아버지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이 혼탁해지고 사회가 오염되며 기독 교단까지 타락하고 있는 이때 주님만을 표대 삼아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베다니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인이 하나 되어 먼저 된 자는 끌어주며 나중된 자는 분발하여 온 교회가 혼연일체되어 복음 사명을 감당하며 훗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100데나리온 탕감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계명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분명히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할 때 아멘 하고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지남으로 또 주님 만날 날이 하루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남은 생의 날수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 남은 날수 동안 헛되지 않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손에 손잡고 주님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은혜 동산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와 기도로 준비한 스태프와 팀장들과 지원자들을 한 사람도 저버리지 마시고 은혜 넘치는 동산에서 모두 성령의 체험을 만끽하고 내려와 복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받아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이제 준비하여 두신 말씀을 백승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실 때 목사님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시고 받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8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두려워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영광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탄의 계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제가 작정을 하고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따라가고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니까 사탄의 계책이라고 했어요. 매우 직설적인 제목을 붙이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각성하고 사탄의 계책으로부터 우리가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지 그 믿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웨슬리 목사님이 정한 본문은 11절 한 절이에요. 근데 너무 짧아서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5절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쓴 말씀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그 음행이 교회 안에서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런 음행은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음행이다. 도대체 어떤 음행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행한 거예요. 상상이 가지 않죠.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교만해져서 그 일들을 통한히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또 5장 13절에 보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밖에서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쫓아내야 한다, 이렇게 아주 심한 책망의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아마 바울이 너무 심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야,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약간의 어조가 누그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물론 그 죄지은 사람, 음행한 사람은 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음행이고 교회에서 반드시 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가 벌해야 하지만 죄인이 돌아오고 회개하려는 그 심령의 영혼은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강렬한 어조의 책망, 내쫓아라, 내쫓아야 한다라는 그 태도에서 입장을 바꿔서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 마음에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도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지금 어떠한 계책을 행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반드시 강력하게 징계해야 하지만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진짜 교회의 모습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게 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는데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 있으면 그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실 이 시대는요, 교회 안에서 권징이 사라진 시대라 말합니다. 혼나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설교하는 목사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실은 없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요, 목사 청빙 조건 가운데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 것이라는 조항이 있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듣습니다. 슬픈 일이죠. 사실 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책만 받는 얘기 듣고 싶겠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힘겹고 지쳐있는 상한 심령으로 나와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 본문을 제가 정하지 않고 새벽 예배 본문을 따를 때 보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책망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설교해야 되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데 마음을 두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들 젊은 시절, 어린 시절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주일날 밖에 나가서 뭐를 사고 판다? 그게 가능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그런 걸 따져요? 당연히 나가서 사고 먹고 하는 거죠. 초기 한국교회의 권징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시는데 제 귀에 그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느 장로님 가정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처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그 장로님을 1년 동안 대표 기도를 시키지 않는 권징을 했답니다. 아니, 아들이 좋아서 결혼한 걸 가지고 왜 그거를 장로님 아버지를 탓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징을 장로님은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권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에서 권사님 두 분이 머리채를 붙잡고 싸웠대요. 그 교회에서. 그때 그 목사님이 두 찬양대원을 1년 동안 찬양대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우리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밖에는 찬양할 데가 없냐? 그리고는 나갔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싸우지도 않으시겠죠. 근데요, 그 두 사람이 시험대로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1년 동안 내내 예배의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자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요, 교회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시대가 우리 교회의 얼리 시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권징도 사라졌고 그런 능력도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아마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어. 설교자는. 여러분, 설교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가슴을 찌르시는 살아계신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가운데 권징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쉽지가 않아요. 신방 갈 때 보통 말씀을 준비해서 갑니다만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걸 설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가정이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괜히 선포했다가 이 가정이 시험 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갈등을 제가 설교 직전까지 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맞아요?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제가 소심한지라 그 가정 시험 들까 봐 하지 못했던 데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요, 목사의 권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회개해야 맞는데 회개하기는커녕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는 시험에 드는 경우가 혹 있지 않습니까? 교인이 혹시라도 교회를 떠날까 봐 두려운 마음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강단에 서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우리가 참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사탄의 계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포기한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 사람은요,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나중에 또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이 계책이라고 번역된 영어의 단어를 devices라는 단어로 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탄이 하는 어떤 특성, 성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요, 간괴와 괴휼입니다. 간사한 꾀, 그리고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사탄은요, 회방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아주 식은 죽 먹기입니다. 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원어를 보면요, 뭐 던지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이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어놓기 위해서 회방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속임수를 행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성경에서는 참소하는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참소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공동 번역 성경은요, 무고하던 자, 죄가 없는데 거짓으로 고소하는 거죠. 무고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요,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헐뜯는 모든 행위들은 사탄이 사용하는 디바이시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 그래서 그 디바이시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얼마나 교묘하게 포장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악한 것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왜 그걸 쓰겠어요? 그런데 악한 것이라는 것을 슬쩍 감추는 거죠.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인데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요, 빛나는 광명의 천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체는 무엇입니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탄이 그렇게 속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순진한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가서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 넙죽받고, 우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 너희가 덥석 받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왜 그렇게 잘 용납하느냐? 여러분, 이단들도요, 예수를 말하고 영을 받게 하고 복음을 받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단의 계책에 넘어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사탄의 계책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사탄이 세 가지 차원의 계책을 가지고 성도들을 흔든다고 했는데, 기쁨, 화평, 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계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게 주저되시면 안 돼요.
왜? 사탄은 우리 중심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는 계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잖아요.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그것이 날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해져야 할 터인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어쩌면 사탄의 계책에 넘어간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디바이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으면 여러분 점점 더 기뻐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과 내 지금 현재를 보니까 기쁨이 시작되긴 했는데 너무 간격이 큰 거예요. 내가 언제 저기까지 가지? 내 모습 보니까 구원받고 내가 새로 거듭난 존재가 된 것처럼 믿었는데 내 실제의 매일매일 삶은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겁니다. 너 꼬라지를 봐라. 너는 그래서 안 돼.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내 실체를 자꾸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실망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의 약속과 자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던 이 구원의 감격조차도 무의미하게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근데 사탄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조명되면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든 낱낱이 작은 일들조차도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터인데, 여러분, 내가 그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면 알수록 부어주신 은혜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은 그것을 거꾸로 사용하는 거예요. 너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야. 너 지은 죄를 봐. 그렇게 이런 죄를 졌던 너를 누가 사랑하겠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책이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뻐서 아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또한 평화를 깨트리는 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평화를 깨트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신경이나 쓰시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우리의 구주이시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그랬어요.
또한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고 그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이와 반대되는 일이 있다면 이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평화를 깨는 모든 일, 하나됨을 방해하고 분열시키는 그 어떤 일들은요,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6장 16절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시는 6, 7가지가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6, 7가지 가운데 반이 여러분 사탄이 다 사용하는 도구이긴 합니다만 반이요, 사탄이 사용하는 거짓말과 속이는 이간질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심각하게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혹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계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더욱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멈춰서면요,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쓰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 덕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힘쓰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만두셔야 돼요. 만약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화평을 깨며 분열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계책에 걸려 넘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일이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관계, 괴율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아 넘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만약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든지 우리가 아무리 그 스스로를 변명할 핑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계책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보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멀리 갈 때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요,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배를 남기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땅속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각각 회개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배를 남겼으니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그 1달란트마저 빼앗겨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게 됩니다. 나름대로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주인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쳐요?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죽여갖고요, 쪼개서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안장에 채비를 갖추어 그 길을 묵묵히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들을 결박하여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네가 이제야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가져다가 대신 번제로 드리고 나서 그곳에 이름을 붙일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로 그 상황을 은혜의 기회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 불평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왜 안 채워주세요? 라고 따져 물으면요, 그것도 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는 이길 수 있다, 믿음을 굳건히 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때문에 도망가게 돼 있어요. 경제학 용어에 보면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바꾸고 사고 팔 때 적어도 최소한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뭐예요? 기업에서는 이 상업행위를 통해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선이라고 여기잖아요. 어떻게든 비싸게 팔고, 그렇죠? 이윤을 높여야 되니까.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 값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아깝지가 않은데 샀는데 속아 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아, 잘 샀다, 이건 남는 장사다 라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그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에 많이 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비싸요. 한국에서는
회사원들이요 점심시간에 다 한 손에 다 스타벅스를 들고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스타벅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밥값 수준인 그 음료수를 돈을 주고 마시는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횡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믿으시네요. 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치른 값이 없잖아요. 대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은혜를 치러주셨잖아요. 반대로요, 사탄은요 사기꾼입니다.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돼요.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 때로 섭섭할 때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많으신 것 같아. 있어요. 목사인 저도 서운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든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합당한 근거와 이유를, 변명을, 핑계를 찾는다고 해도요, 결과를 보세요.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잃은 것이 얻은 것보다 크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손해를 본 것이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손해를 보도록 속이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리를 발견하시면요, 여러분 화들짝 놀라고 가까이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아무리 그 이유가 정당하고 합리화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요 온라인 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요즘에는요 온라인 예배가 대세입니다. 온라인이 편하죠. 여러분, 만약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일하다면요, 뭐하러 여기 나오세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지.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세요. 만약 온라인 예배가 동일하다면요, 아니 나중에 천국도 온라인으로 가지 뭘 그래요. 중계해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AI 시대가 요즘에 난리도 아니에요. 심지어 벌써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이 AI로요 설교문을 준비하면 웬만한 목사의 설교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완벽한 설교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목사들이 이렇게 막 끙끙대면서 쓸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 그것이 정당화된다면 나중에 안수도 AI 로봇한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단의 계책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어떠한 정당한 근거가 있더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마십시오. 어떤 핑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약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렸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야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을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배단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 사탄의 계책에 휘말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함에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힘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탄의 계책에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